분명하게 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신화인가 역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일요일 하신 말씀, 나팔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여러 번 들은 내용이고 또 안다고 생각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 여정,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저에게도 되짚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이것은 내게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문제가 내게는 정말 너무나 심각했는가, 굳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게 되네요. 과연 내게도 심각했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다시 제게서 발견이 됐습니다. 또 요즘 참 우리가 우리 교회의 40여 년의 역사에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영광에 동참이 되고 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마음이지만은 그 광경 가운데 있는 밝고 밝은 빛 가운데서 제 자신이 또다시 더 노출되고 숨길 수 없이 이게 다 드러나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을 수도 없고 또 숨을 마음도 물론 없습니다만은 어떤 아는 척, 된 척, 그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제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과 성경에 있는 기적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이 먹고 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형제들에게 내가 공급을 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무 불만 없이 다 만족했고 너무나 자유롭고 편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없는 좋은 교회가 됐다. 그 한가운데 저도 있었잖아요. 우리 대구교회만 뭐든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건 다 누릴 수 있고 대구교회만. 그래서 전도는 못해도 할 말은 있었다.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 대목에서 그럼 저는 그 30시간 강사 5년까지 치면 36년 이 학교 생활에서 참 뭐를 내가 전도했던가? 정말 예수 자신을 내가 전도했냐? 목사님도 못했다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좋은 걸 목사님도 얻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건 나눠주고 예수님의 좋은 것. 그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죠. 그 소유가 저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 소유는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소유를 자기 자신의 소유로 내놓는 목사님의 소유가 너무 좋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또 그 소유로 나눠 먹고 소유를 나눠 가진 우리 교회, 세상에 없는 교회. 저희 전도 내용은 이엘레 목사님의 소유와 영적 소유죠.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소유와 우리 대구 교회의 풍부한 자산을 자랑한 거지. 자랑할 만하죠. 뭐 세상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긴 세월, 솔직히 퇴직할 때도 자부심을 가지죠. 뭐 내가 노력한 건 아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누린 것을 어떻게 내가 증거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퇴직할 때 36년간 정들었던 강단을 떠나며 그 퇴임사를 사랑방에 올렸을 때 그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중간 집계라는 게 70 몇 개인데 그냥 뭐 아멘 뭐 하고 예의성 그런 화답 간증 거의 없고 얼마나 또 간증마다 긴지 이제 그걸 제가 한 3분의 2 나올 때 이제 복사를 했어. 그 책만 들어도 되겠더라고. 얼마나 어쨌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화답 간증으로 봐서 해외에서도 뭐 화답을 했고 내가 뭐 제대로 교회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기 보면 전도는 못해도 할 말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 못한 거네. 전도 못하고 할 말한 거예요. 할 말.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할 말했다. 그래도 일단 우리 교회 왔으니까 지금 형제 자매로 같이 살고 그것도 뭐 소중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역시 저도 객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자신은 못 주고 예수로 인해서 파생된 파생 상품만 쭉 천하에 없는 목사님과 천하에 없는 우리 대구교회가 얼마 전까지 수년 전까지 그렇게 왔다면 뭐 바깥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2000년 기독교가 뭘 해왔나요?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서점에 보니까 옛날인데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냐 해가지고 탁 사서 읽었는데 그 저자가 우리나라 교육부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 한완상 씨라고 하는데 근데 읽어보니까 이분의 예수는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그러니까 뭐 죽음과 부활 이거 이전에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리스도 이전에 나사렛에서 민중들과 함께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민중운동가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너무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데, 저는 제가 원하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읽었는데 좀 실망을 했죠. 보통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 찾기, 역사적 예수 연구는 주로 그쪽 방향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우리 교회 와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다. 우리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죠. 그런 예수는 뭐 물론 넘어서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와 만난 적이 있나? 이건 다시 또 한 번 또 충격이네. 자주 들었지만은 이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더 저한테 이제 문제로 다가오네. 저는 자랑스럽게 목사님 앞에서도 켰고, 아니 뭐 저는 뭐 목사님 있으면 되죠 뭐. 목사님이 내가 예수께로 가는 길이고,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본 것이 예수를 본 거고, 목사님이 예수께로 가는 길이고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있으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2000년 이전은 모릅니다. 그걸 뭐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아주 이 골수 신앙인 만나면 그런 말은 좀 이제 숨기고, 이방인 만나면 막 대놓고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래왔죠. 자랑스레. 난 막 이엘레 목사님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니, 목사님이. 그게 내한테 큰 부담이 되었다. 저는 저희 그런 고백을 들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또 기뻐 분명히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기탄 없이 서슴없이 고백을 했건만, 오히려 그 고백 때문에 큰 부담이 되었다. 물론 저만 한 게 아니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닌데,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궁금해한 적이 있나? 찾은 적이 있나? 다시 한번 딱. 어제 그저께입니까? 금요 불금 모임 줌에서 그 김성곤 자매가 우리 구자일 형제 말씀 화답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려 하는데 재간증을 듣고 들어가셔야 된다 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10살 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다녔대.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근데 그 기존 신앙 생활에서의 그 예수 믿음은 길거리에서 죽는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압사다, 압사. 너무 그 중압감이 컸다는 거죠. 바로 대속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죠? 모르는데 덮어놓고 묻지마 믿음. 그죠? 무조건 믿어. 그걸 10살 때부터 해서 저희 교회 올 때까지는 얼마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나도 10살 때부터 교회 예수 믿었다. 10살 때부터 지금 얼마 전에 내가 했는데 니는 얼마나 진도가 빠르냐. 그렇게 말해요.
야, 근데 그 울먹이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야, 역시 성권자매는 정말 예수를 막 찾았구나. 저는 20살 때 철학과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셔야죠. 목사님 만나서 3년밖에 안 되겠어요. 그때는 물론 예수를 알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절박하게 찾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 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니까. 솔직히 저는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필요 없어요. 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대계, 다시 보이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또 못 내려온 예수, 그도 순전한 인간이다. 그 문제는 저는 문제가 안 돼서 원래 처음부터 인간으로 생각 대충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고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건 저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야, 근데 다 도망갔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순수한 인간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이 다 도망갔다. 그것도 인간이 당연한데 왜 도망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우리 이주영 자매 베로니카 자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이전에 자기한테 남아있던 종교가 싹 다 날아갔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거구나. 그게 큰 핵폭탄 같은 발언인가 보다. 유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야, 이런저런 지금 이런 사정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금방 못 알아듣는 것도 당연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고 예수가 실제 역사적 인물과 다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 오늘도 신학 세미나 들으셔도 오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여기도 있지만은, 야, 그 시골 으슥한 길 가다가 빗자루 몽둥인데 그게 도깨비인 줄 알고 밤새도록 씨름.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만약에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라면은, 신화적 인물이란 말은 허구적 인물도 그 말 아닙니까? 또 달리 말하면 픽션. 지어낸 이야기. 소설도 픽션이고, 신화도 픽션이고, 우화도 픽션이고, 우화는 동물 이야기고, 신화는 신과 관계된 인간과 신의 이야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야기고, 소설은 그냥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 다 지어낸 얘기.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그 예수를 내 인생을 다 걸고 믿었다.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예수 그는 신화인가 역사인가?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린 심각한 문제지.
예수가 순전히 신하다. 이러면 우리는 평생 사기당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기당하고도 사기당한 줄 모르고 잘 믿어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가는 거야. 이 보통 생각은 문제야. 야, 응?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월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서 결까지로 나가지고 이제 창세기 특강이 아니고 이제 진짜 예수를 찾아서 하는 타이틀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는 신하다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 요 근래 나온 책이지만 두 사람의 공전인데 이 두 사람 다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영지주의자나 현대 영지주의자나 예수는 신하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화적 그 신앙의 주인공, 그는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서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는 제일 나중에 나온 이제 신하고, 제일 먼저 나온 원조가 어디냐?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하다. 이집트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오시리스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시리스가 그리스로 가가지고 이제 그 신이 또 그리스 신 중에 하나로 판이 바뀝니다. 버전이. 그게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이탈리아로 가면 바쿠스, 바카스가 있더니 바쿠스 신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페르시아로 가면 미트라스, 소아시아로 가면 아티스, 시리아에서 아도니스. 그런 이 신앙의 주인공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 신인입니다. 그냥 천상에 있는 신도 아니고 그냥 지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천상의 신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신인이에요,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 결혼 해가지고 나면 안 되지. 남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처녀가 다 탄생시키는 거야. 동정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그 신앙의 그 주인공들이, 신인이 다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시리스도 그렇고 디오니스도 그렇고 딴 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부활을 하는 거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림을 해.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들의 그 신비 종교인데, 신비 종교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 붙이는 신비 종교의 주인공들의 구조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하고 너무나 똑같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연안 그 종교들의 신비 종교를 보면서 자기들 버전으로 우리의 신앙의 신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해야 되겠노?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로 하자. 뭐 이래가지고 예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저는 뭐 그걸 다 100% 맞다고, 물론 신한 입장에서 지금 말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럴듯하게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럴듯한 증거 다 들이대고 그냥 허황에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야, 웬만한 사람 그런 책 한번 읽어보면 웬만한 신앙 다 날아가겠어. 안 읽기다. 뿌리 빠져봅니다. 뿌리 약한 사람들. 그럼 어찌 됐느냐? 예수의 죽음도 지어낸 신화 중에 한 대목 아닙니까? 부활뿐만 아니고 대목이. 전체다가 예수란 자체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역사의 실존 인물이 아니고 지어낸 신화다. 하나님 아들을 난 신화다. 이야, 그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마치 그 6.25가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북침이냐? 그걸 남침이라고 합니까? 북의 남침이냐? 아니면 남에서 올라간 북침이냐? 근데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론도 읽어보면, 저는 안 읽어봤지만은 너무나 그렇다게 그 책 읽으면은 남쪽에서 오히려 북침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신화라는 것을 읽으면 진짜 쉽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고대 영주주의자들은 오늘 또 강의 버전을 할 수 없이 의사에 나가게 되는데 이 자매 강의는 하지 말았겠는데 오늘 하다 보니 좀 있더니요. 이런 것도 뭐 구색으로. 야. 그래서 이 고대 이 영주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통이었다는 거라 원래. 그런데 원래는 신화로 만들어 놨는데 그 신화의 비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들을 모르는 수준 낮은 신앙인들이 신화를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바로 신화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것도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고, 죽고 부활한 것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승천한 건 물론 재림한 것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제 온다 라고 문자 그대로 믿는 문자주의자들, 야, 이 사람들은 이 낮은 단계의 신앙인들이다. 영주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근데 어떻게 하다 영주자들이 이 밀리게 되고 결국 기원 후 5세기에 거의 소멸하게 됐는가? 그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는 문자주의자들을 자기가 택하는 것이 로마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 제도권 기독교인들을 딱 제도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주의 기독교인들을 딱 그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잡은 권력이니까 그 권력으로 이 주교들이 완전히 영주의를 이단으로 다 이제 없애버렸다. 그랬는데 이 영주의자들의 이 복음의 빛이 비쳤는 거라. 그게 뭐냐면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 지역 근처 절벽 동굴에서 항아리 같은 천연 비료 구하려고 찾아 헤매던 농부가 항아리를, 그 항아리를 보니까 뭐 보물이 든다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또 열어보니까 파피루스로 된 오래된 그게 1600년 만에 발견되는 거예요. 1600년 만에. 그래 얼마나 사갔겠어요. 이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농부가 그 책 하나 꺼내가지고 불쏘시개로 섣붓는 거라. 나중에 하나 쓰고 나머지 13 뭉치가 남았는데 그 뭉치도 가만히 놔뒀으면 불쏘시개 습불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게 뭡니까?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그 살해범을 자기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라.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집트 경찰이 계속 이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가택 수사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화가 될까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 거라. 당신이 보관해라. 이래서 넘어가다가 그게 이야 이게 보통 이 자료가 아니다. 그게 뭐냐? 전부 영지주의 문서들인 거라. 그때 씨를 말려 버릴 때 1600년에 그러니까 한 5세기, 4세기, 5세기 때 씨를 말려 할 때 그때 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이 항아리에 감춰놔가지고 동굴안에 넣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번역이 영어로는 벌써 40년 뒤에 다 되고 지금 우리나라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한 권 주문했죠. 나그 한마디 동굴 그 번역서요. 참고로 쓰려고 했죠. 야, 그래서 도마복음 하는 게 그 중에 하나 있는 게 도마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영주의자들이 뉴에이지 운동과 함께 그 흐름을 타고 완전히 이제 기울어져 가는, 안 그래도 기울어져 가는 이 올드 에이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명한 뭐 김영호 교수도 그 도마복음 그 책을 냈잖아요. 이 반대편에서 보수 정통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서 거의 다 그쪽 편에서 이제 영주주의 편에서. 근데 영주주의는 예수가 신하다는 것이야.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지.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선정 겸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영주주의에 대해서 월요일 날 저도 여러 책을 또 읽어보고 한번 소화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간접적으로 도움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자,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특히 사복음서는 완전히 신화 그 자체다. 다 신화지만은 신화 그 자체다. 요게 이제 영주자들 입장이고. 그에 반대로 그 당시에 대립했던 이 정통 이 서구 그 문자주의자들,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이 정통 기독교인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 정통 기독교의 노선에서 지금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걸 근본주의라 한 겁니까? 문자주의, 근본주의. 그럼 문제는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다 믿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역사 비평, 성서 역사 비평, 뭐 양식 비평 이런 학문적인 성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목사님 뭐 그걸 미리 공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딱 성경의 문자 그대로 다 문자 그대로 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또 진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근대 현대로 접어들수록 과학적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대표적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로 이어지는 지동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윈의 진화론, 뭐 지금 뭐 현대의 천문학, 우주 팽창설, 빅뱅 이론, 블랙홀, 이런 과학적 세계관에서 무덤에 내가 들어갔던 내 시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의 날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 야, 옛날 신화적 세계관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신화적 세계관 수준이었으니까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믿기 어렵죠. 그리고 천당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다. 야, 그거 믿기 쉬울까요? 천당이란 공간. 옛날에는 3층으로 된 우주가 있거든요. 지하 세계, 천상 세계, 그리고 땅과 하늘이라는 이 지구와 하늘, 땅과 하늘. 요 3층적인 우주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시절에 쓰여진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글자 그대로 믿는다. 예를 들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언제 실존했냐, 역사적으로 6,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성경 나이다 계산하면 6,000년입니다. 천지 창조 6일밖에 안 했어. 그럼 지구 나이가 얼마냐? 6,000년인 거야.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젊은 지구 이론이라. 젊은 지구 이론. 근데 오래된 지구 이론은 지구 나이가 몇이냐? 젊은 지구는 6,000년이고 오래된 지구 이론은 45억 년입니다.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야, 이 문자주의에 매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 이거지. 어처구니 없이. 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거라. 문자주의 신앙 때문에. 그 배수진을 치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예. 근데서 이제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시는 이 신화와 역사의 문제에서 언급하시는 그 불트만 이런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화는 아니야. 그건 뭐 예수의 뭐 탄생부터 죽음, 부활, 뭐 성천, 재림까지 전부 다 신하다. 통째로 다 신하다는 이야기고, 불토마는 이제 그건 아니죠. 대부분이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신화적으로 역사적 예술을 신화적인 그 뭡니까? 문학 양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예수 자체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불토만과 그 계열의 신학자들 아닙니까? 불토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서 이 신화적 요소가 많지만 표현은 신화적인 표현이지만 그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이제 그런 노선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뭐 저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역사적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 그 제자들과 가나안 땅을 걸어 다니면서 뭐 갈릴리 지역, 뭐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산상순으로 대표되는 높은 도덕적인 교훈을 설파하고 이렇게 한 소위 말하는 예수 운동,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여기서 이제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 하는 거죠. 이제. 그걸 100년 동안 찾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길게는 300년이고 짧게는 100년을 이제 보면 100년 좀 찾았는데 그 복음서라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활동한 역사적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은 남는 거는 죽고 부활한 예수밖에 없는데 그 갈릴리 땅을 걸어 다녔던 그 예수 운동,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 운동가로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된다는 것이. 구원의 주님이 안 돼. 좋은 행동을, 훌륭한 삶을 본받을 만한 선생님은 되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안 되는 거라. 그죠? 구원자는 뭡니까? 우리가 원죄에 빠졌다. 원죄, 그것도 아담으로 인해서 남에서부터 원죄에 다 빠지게 됐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벗어났냐?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사실은 예수 신앙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 고백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천 내려온 거지. 내려왔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지금 소멸하니 마느니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니까 그게 바로 대속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대속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대속 신앙으로 2000년 쫙 내려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째서 예수가 내 대신, 내 때문에 내 대신 죽어야 하나? 그게 의문시 되었듯이 목사님이 처음 의문시 하신 게 아니고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그 대속 신앙을 의문시한 사람들이 많았는 거라. 옛날부터.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신학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많았다고. 근데 불트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트만이 이 예수의 대속적 희생을 통한 우리의 죄 용서, 이건 바로 신화적인 해석이다. 역사적 해석이 아니고 신화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대속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는 신화적인 해석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 말은 실제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적 해석은 희생제사의 성격, 구약에서 쭉 내려오는 희생제사, 희생제물 드리는 제사의 성격하고 법정적 만족이론, 11세기 안셀무스가 내세웠던 법정적 만족이론, 그 제물 이 비중이 하나님 아들 정도 되는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의 체면이 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의 죄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시한 제물은 안 된다. 하나님 아들이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런 법정적 만족이론이에요. 이 섞여 있다 이거지. 희생 제사의 그 성격하고 법정적 만족이론 하나고. 근데 불트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 난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불트만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목에서 너무 속 시원해요.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불트만은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서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이다. 함께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함께 준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운이 빠지는 거죠. 몰트만도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몰트만도. 뭐 불트만이나 몰트만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은 자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신학자 중에 한 명, 바르트와 불트만. 이 불트만의 십자가 해석은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라. 야, 그러니까 그 불트만의 이 해석은 우리의 복음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동참이 안 되니까, 내가 함께 못 지니까 이게. 야, 그리고 불트만 또 그렇게 말해. 십자가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객관적 십자가로 봐서는 안 된다. 객관적 십자가로. 객관적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는 죽고 내 대신 죽고 덕분에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죄만 사함 받고 얼마나 수지받는 일입니까? 이게 대속의 십자가지. 근데 불트만은 그렇게 이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2000년 전에 과거의 십자가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2000년 뒤에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현재화해야 된다고 말해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현재 내 사건이 돼야 된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지. 그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 바로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된다. 내 자신으로 발견된다. 노뱀을 쳐다본 적? 근데 쳐다보고 난다. 이것도 어찌 보면 대속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노뱀은 달리고 나는 그냥 낫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저 노뱀이 나 자신이구나. 하기야 그게 함께 달리는 거 맞긴 맞아. 함께 죽는 거지. 내가 실제로 고난의 죽음에 동참한 건 아닌데 거기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죠? 이게 진짜 복음인 거라. 진짜 복음. 야. 이 만인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이 십자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한 이 십자가. 야. 그래서 요 근래 바로바로 그 십자가에서 함께 달린 우리 젊은 특히 자매들이 방방 뛰는 걸 볼 때 하나하나 다 의외의 인물. 그 달리기 전까지 하루 전에도 모르던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들이. 이야, 진짜 놀라운 광경이죠. 야, 그래서 뭐 좀 더 이야기하면 불트만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도 또 일리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따로 있고 죽음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동전의 앞면 뒷면이다. 근데 불트만은 확실히 말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은 신화다. 부활은 신화다. 요즘 현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뒤에 부활했다. 그 누가 믿겠냐 이거지. 그 누가 믿겠냐.
그럼 불투마는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함께 거기 못 박혔다는 걸 선포할 때 그 사람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이때 부활은 바로 거듭남이죠. 그게 실제적인 부활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했다 합시다. 그 부활에 누가 동참합니까? 그는 아무도 십자가는 그래도 순교하려는 사람이 동참할 수는 있어. 불토만 이렇게 외치는 이런 사람들은 동참한다 합시다. 그런데 부활은 동참하려고 마음 닫고 실존지 결단하고 이게 동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부활은 신화다, 이거 신화. 근데 우리는 부활도 신화가 아니야. 불트만이 말한 대로 이 부활의 신화를 탈신화화, 엔트미톨로기지어룽, 독일어로 엔트미톨로기지어룽, 탈신화화, 신화를 옷을 벗겨내면 바로 거듭남이 부활이다. 저는 요즘 이 무연이와 그 자매들, 무연과 그의 자매들, 그 부활을 보면서, 이게 부활이지. 내가 죄사함 받고 죽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는 우주의 종말에 내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딱 주님과 함께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내 요 몸 그대로 한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부활하면 몇 살 때 모습이 내가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일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학자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35살 때가 제일 낫답니다, 보기가. 35살 때가. 더 많이 살고 80, 90이 죽어도 부활할 땐 내 35살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전에 죽으면 물론 그 전 나이로 하겠지만은, 그건 참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 사건, 더 구체적으로는 구속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기적에 해당되는 초자연적 사건이다. 불토만이 그렇게 말해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다. 구원.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역사적 사건. 그 역사는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그런 히스토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독일어로 게슈히테. 그 의미적인 역사, 의미적인 역사 사건, 게슈히테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지금 전부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게슈히테적인 사건으로 지금 부활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죽은 인생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탁 살아나는, 이게 부활이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그래서 찾게 된 것이다. 그 역사적 예수를 어디서 찾냐? 나사렛 예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킨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33년에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는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았다 해도 나의 구원자가 안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아무 소용없지 뭐. 안 그렇습니까? 나의 도덕적인 모범, 도덕적인
선생. 그 도덕진 선생은 예수뿐이겠어요? 중국에 가도 있고 인도에 가고 뭐 훌륭한 사람들은 그리스 가도 있고 뭐, 도덕 선생은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핵심은 구원이지 구원. 나의 구원자를 어디서 만나고 나의 구원이 내 삶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독일어로 괴쉐엔 실제 인생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이거거든. 이게 그게 안 일어나니까. 왜? 대속으로서의 죽음이고 대속 제물이 대신 나의 구원자니까 실제로 구원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죄사함 아무리 받았다 해도 내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대속으로는 위치탈한 나 자신이 절대로 위치 회복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죄 개념이 어거스틴으로부터 해서 쭉 1500년 이상 내려오는 이 원죄 개념하고 원죄는 원죄인데 원죄 내용이 틀려. 어거스틴이 말하는 불순종, 교만, 정욕. 모르겠어요. 대속 제물 같으면 거기 좀 사해졌다고 믿으면 되는지 몰라. 그럼 그거 사해졌다 합시다. 대속 제물인 예수로 인해서 내 곧 사해졌다 합시다. 그렇지만 위치탈은 나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존재가 회복이 안 돼. 이게 진짜 우리 처음 대속 목사님 구속할 때 이만까지 우리 몰랐잖아요. 앞으로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겠지만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야, 그 무죄의 소치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무죄의 소치로 대속이 아니고 대속을 우습게 보고 구속만 말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문제가 역사적 예수를 어디서 찾았냐? 역사적 예수를 못 찾은 거야.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에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또 역사적 예수는 십자가 이전에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으려고 한대. 죽음은 이제 부활을 위한 절차야. 그냥 부활했다. 부활하신 분이가 나의 구원자다. 부활로 나의 구원자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가 그때 부활했느냐? 종말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때 바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보여준 샘플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한 이 모습으로 너희들이 부활할 걸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통신앙입니다. 어거스틴, 칼빈으로 내려오는 정통 보수신앙이 바로 그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신앙은 뭐냐? 나의 부활, 나의 영생을 보장하는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꼭 부활해야 돼요. 야, 근데 그 부활이 과학적 세계관에 갈수록 더욱더 발전하는 과학적 세계관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맥을 못 쓰게 됐다. 아무리 내 부활도 좋지만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황당무계하다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 유럽에서는 벌써 기독교가 기독교인지 5% 남았다 합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성당 유지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유지가 안 돼. 유지비가 없어.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어디 매각했냐?
서커스도 안 할 때 먹여야겠다. 성당 천장 높잖아요. 공중 그네 뛰기 좋아. 그게.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이 난민들이 많잖아요. 유럽에 이슬람 사원으로 매각하고. 야, 그게 말이 됩니까? 이슬람 사원 매각하고. 심지어는 또 나이트클럽으로 매각해가지고. 그 나이트클럽 간판 이름이 뭐더라?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서 뭐 이런 나이트클럽 이름이. 이런 지경이다, 그죠? 근데 미국은 그나마 좀 남아있어. 이 보수 정통. 그 보수 신앙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갈수록 쪼그라져, 갈수록 쪼그라져. 예. 시간 문제라. 그것도 없어지는 게. 예. 야, 이 대속. 대속으로는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는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래. 야, 그러니까, 이걸 밝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주변 기독교 사정들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예수는 전적으로 신하다. 그것도 알고, 또 정통 보수 신앙인들이 소위 말하는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문자 그대로 예수는 역사다. 그 기적 일으킨 거, 뭐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는 거, 3일 만에 죽고 부활한 거, 재림한 거, 이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역사적 예수의 사실이, 역사적 예수의 근거를 어디 찾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현장에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뭐냐면, 또 이걸 말로 하려면요, 논란이 많아요. 말로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판가름이 안 나. 이 철학, 종교, 뭐 신학, 교리 이런 거는 이 말로 해결 안 돼요. 안 돼. 그럼 뭘로 해결해야 되나? 그게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내려 죽은 그 예수가 실제로 역사의 사건인지 그는 누구지 아는데?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는 못 믿으면서 역사 아니라고 하면 그건 왜 그 역사를 간대? 이렇게 계속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에 돼 있지, 이럴 수도 없고. 성경 자체가 신화라는데 뭐.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밀과 밀의 파종, 재배, 수학, 밀의 성질 이런 것을 쭉 기록한 2000년 전의 밀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합시다. 아무리 그 기록이 그 기록을 가지고 밀은 역사적인 밀이다, 신화적인 밀이 아니다 먹겠다 이겁니다. 아무리 캐봐야 현재 밭에 밀이 없으면 신화를 해도 소용없고 역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밀이 있네. 지금 밀밭에 재배되고 수확되고 요리되는 그 밀을 딱 가지고 그 기록을 딱 맞춰보면 맞게 돼 있나요? 아니다. 그 2000년 있었는지 모르지 뭐 사실은. 실제로 몰라. 예수님이 성경에 적혀있다고 우지 압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 피조물 인생, 흙으로 지어진 인생, 요즘 말하면 바닥 인생, 이 내 앞에 딱 있어. 그것도 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밀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 밀알이 막 지금도 계속 더 퍼져나가네. 생육하고 번성하네. 밀밭이 돼서
밀밭 딱 있으면 사실은 그 글 없어도 돼. 아, 이렇게 하면 나 똑바로 알만 말고. 왜? 밀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밀이 2000년 전에 밀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 예수, 자기 자신으로 역사적 예수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논란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내가 곧 길이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말입니까? 내가 예수다.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뭐 돌아는 사람 아니다면 이게 보통 배짱까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돌거나. 그런데 이게 우리 선포한 사람 보면 배짱 없는 자매들이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정말 그 역사적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예수 신교가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신교가로 만들 거면 역사적 예수를 더 멀리 만들어, 더 멀리. 오늘은 뭐, 오늘은 또 뭐, 예수 역사냐, 신하냐. 주님을 사랑합니다.